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며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 형제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가 주는 교훈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은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이기적인 믿음이 있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덕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또 조절하고 계시고 또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기에 남을 판단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분뿐이라는 믿음으로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혹여나 형제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야기하면서 당부를 하죠. 15절을 읽어드리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며 사신 소중한 내 형제를 고작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이제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이 신성한 예배를 위한 것이고 또 이제 교회의 질서를 운운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것이고 질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는 고작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 때문에 형제가 상처를 받고 근심하게 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한 의도로 하는 행동들이 오해를 받아 오히려 비방을 받지 않게 되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곳이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혹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이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먹느냐 못 먹느냐 뭐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 뭐 이런 것들보다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이유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고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온갖 세상적인 욕심을 다 떠안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바르지 못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돈 욕심, 명예 욕심, 쾌락이나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이기심이 가득한 것이 이게 그들 눈에도 보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말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내막을 보면 그게 다 자존심 문제고 다 내 기분과 욕심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은혜, 곧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노선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족함을 영적인 은혜로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의 편안함, 이런 내 자존심 같은 것들을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미 십자가 앞에서 다 포기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돈을 섬기고 우리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 짓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